왜 오직 예수님뿐일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고자 주님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조금 어렵습니다. 주제가 좀 어렵고, 그리고 우리가 좀 사회에 민감한 문제가 담겨져 있어서 제가 동영상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만, 글쎄 어느 특정한 종교인들,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종교인들의 발언이 담겨져 있어서 조금 이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러다가 일부 때는 보여드렸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이따가 성령이 감동되면 또 우리 나눌 수 있겠습니다만, 시간을 봐서 제가 조금 좀 조정을 하도록 할게요. 왜 오직 예수님뿐일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당면한 그 위협적인 이단 사상과 그리고 여러 가지 위협들이 주위에 참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중세를 거쳐서, 근세를 거쳐서, 또 근대를 거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이단 사상들이 우리 기독교를 위협해 왔고, 물론 이런 것들이 항상 부정적인 영향만을 끼친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이단 사상으로 인해서 우리 기독교의 그 교리가 더욱더 명확해지고,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색깔이 더욱더 선명해지는 것을 종종 느끼곤 하는데, 특별히 아마 이 매스미디어에서 이단들이 판을 치는 이런 세상 가운데 이것 말고도 우리 지배적인 어떠한 이단 사상들이 우리 기독교를 엄습해오고 있는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만 할 것이고, 또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런 기회를 삼아서 또 명확하게 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그런 이단 사상 가운데 특별히 오늘은 한 가지 여러분에게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학과 과학주의를 좀 구분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수치와 그리고 실험 결과물을 도출해내어서 그걸 가지고 우리 실생활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이 과학의 하나의 특징이고, 또 과학의 또 하나의 이로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 삶에서 유용하게 사용되어진 이 과학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 과학을 참 감사히 생각하고,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유용한 결과에 대해서 참 수고한 많은 분들에게 격려하고 박수하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과학을 우리가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고, 과학은 분명히 우리 삶, 실생활에서 유용하기는 합니다만, 이 과학주의는 사실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할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생각이요, 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과학주의는 뭐냐? 여러분, 과학은 정확한 실험 결과에 의하여서 값을 산출한 결과, 내지는 그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가 실생활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이 과학이라고 한다면, 과학주의라고 하는 것은 과학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과학에서는 줄 수 없는 영역까지 침범하여서 그 영역까지 도출해내려고 하는 그 생각을 일컬어서 과학주의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한 가지 예를 든다면, 과학에서 어떠한 산출한 결과를 가지고 그러므로 신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물입니다. 여러분, 과학주의의 그런 결과물을 가지고 과연 신이 있다 없다라는 것까지 과학이 그 영역까지 침범한다면 이것은 과학주의입니다. 여러분, 이 과학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는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지 이것을 증명해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과학의 허물, 즉 과학의 이 옷을 입고선 도저히 도출해낼 수 없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고 신은 없다, 우리는 과학을 중요시하게 여긴다라는 것과 혼동을 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과학이 아닌 과학주의를 따를 수 있는 그러한 길을 그들이 인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매우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과학주의가 같이 맞물려서 또 한 가지 이단 사상이 조금씩 우리 삶에 침범하고
더욱더 우리 기독교를 위협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뭐냐? 다원주의입니다. 다원주의. 여기서 다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보면 마늘 다자를 쓰고요, 원은 근본 원자를 씁니다. 근원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원은 한 가지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근원이 많다. 종교 다원주의 그러면 종교에서 우리 진리는 하나라고 일컫지 말고 각 종교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종교들끼리는 대등하다. 그래서 그 대등한 종교들에서 나오는 그 일반적으로 그들이 주장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될 수 없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으며,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주의를 일컬어서 우리가 종교다원주의, 모든 종교는 불교건, 천주교건, 마호메트교건, 힌두교건 할 것 없이 사실상 다 동일하다. 어느 것 하나 맞다, 틀리다 말할 수 없다. 만약에 그 종교가 우리 진리가 맞다 그러면 다른 종교, 다른 진리는 다 거짓이 되기 때문에 이 다양성이 존재하는, 한 나라에서도 이제는 이 흑인들도 사시죠. 또 아시아계 사람들도 있죠. 백인들도 살죠. 수많은 종족이 살고 있는, 또한 수많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한 나라에서 사는데, 만약에 어느 특정한 종교가 우리 종교가 진리입니다 라고 말할 때에는 그 연합이라고 하는, 또 그리고 하나됨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이 깨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어느 한 종교가 진리라고 말하지 말고 모든 종교가 다 동일하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출발해야 된다 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의 일반적인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흔히 비유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산 정상이 있다고 해보자. 그런데 그 산 정상에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길은 동쪽에 있는 출입구를 통해서도 올라갈 수가 있고, 서쪽에 있는 출입구를 통해서도 올라갈 수가 있고, 남쪽에 있는 출입구를 통해서, 북쪽에 있는 출입구를 통해서 다 올라갈 수가 있다. 어느 길은 좀 험하기도 하고, 어느 길은 조금 경사가 낮기도 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 어느 길은 샛길로 가기도 하고 어느 길은 직선로로 인도를 해서 그 길이 다양하기는 하지만, 그리고 그 길이 험하기도 하고 조금 경사가 낮아서 쉽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정상에 다 오르게 하는 길이다. 그래서 정상에 올라가면 모든 종교가 다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만 진리라고 말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는 하나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조금 오래 걸리고 적게 걸리고 말하는 내용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두 다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오직 예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말하는 것은 너무 배타적이다. 너무 독선적이다. 그걸 가지고서는 현대사회의 모든 사람들과 어우러져 살기에는, 대표적인 종교를 갖기에는 좀 부적절하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종교다원주의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 성도님이 직장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라고 했더니 그 상대방이 너무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다라고 하면서 아주 그 길로 인도하는 너희들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사람들을 독선으로 이끄는, 그리고 우리 종교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말이 어딨냐라고 하면서 날선 반응을 보이더랍니다. 남산이 있으면 그 출입로가 여러 곳 있듯이 모든 출입로를 다 갈 수 있지 않겠니?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논리였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사회에서는요, 다양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그런 논리가 조금은 설득력이 있어 보일지는 모릅니다. 심지어는 우리 이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하는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불교가 됐든, 그리고 마호메트가 됐든, 힌두교가 됐든 꼭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사실 우리에게 충격을 준 그러한 외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말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까? 아니면 내가 비록 그동안 교회는 다녔지만 너무
우리 교회 예수님이라고 말하지 말고 다른 종교를 믿어도 다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그리고 의로운 길을 걸어가면 그리고 마음을 쓰르기를 좀 선하게 쓰면 거기에도 구원이 있지 않겠는가? 불교에서도 극락이란 말을 하고 있고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마호메트에서는 그 알라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는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얼마나 매혹적인지 모릅니다. 우리 옛 조상들은 예수님을 알지를 못했어요. 아니, 그들은 어떻게 구원받으라고 하는 거야? 아하, 그들은 이 종교다원주의에 의하면 그들이 비록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이란 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듣지는 못했지만 나름대로 천지신명께 빌고 빕니다 라고 하면서 하늘님께 그들은 기도를 하였고 그리고 그들이 하늘님께 대하여서 그래도 종교 생활을 한 것을 보면 비록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분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거야. 그리고 나름대로는 양심적으로 그들이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어느 분이 우리 어머니 예수님 안 믿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리고 그렇게 우리가 그분이 믿었던 것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면 그래도 천국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금 좀 독선적이란 말을 듣고 배타적이란 말을 들을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아주 위험한 그리고 우리가 경계해야 할 아주 중요한 하나의 치명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종교에서 언젠가는 정상에서 만난다고는 합니다만 다시 이야기 돌이켜서 산에 오르는 이야기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 그들은 산에 오를 수 있는 길이 여러 가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산 정상에서는 만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산에 오르는 이야기 자체는 그 이야기가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구원과 산에 오르는 이야기는 전혀 다릅니다. 산은 누구든지 오를 수 있고 입구는 여러 가지인 것은 맞습니다만 구원에 관한 한 우리는 산에 오를 수 있는 자격조차 안 된다는 거예요. 입구가 없다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권투 선수들이나 아니면 이 격투기 선수들이 시합을 하기 전에 그들의 체중을 잽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체급별로 해서 경기를 하는데 만일 자기의 체급에 걸맞지 않게 2kg나 3kg나 몸무게가 늘면 어떻게 되죠? 경기도 하기 전에 예선 탈락이 됩니다. 경기할 자격조차 되지 않습니다. 자격의 링에 올라갈 그런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이치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느 입구에 올라가면 산에 오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가정부터가 다릅니다. 우리는 산에 올라갈 수 있는 자격조차 주어지지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스스로 해서 걸어갈 수 있는 길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은 죄악과 그리고 우리 마음에 품은 시기심과 각종 여러 가지 더러운 죄들을 가지고 끙끙대고 들어가려면 그 입구가 작아서 거기조차 들어가지 못하는 게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말을 다시 해야 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받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받는 겁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인간이 바벨탑을 쌓지요. 바벨탑을 쌓는 이유는 너무너무 우리가 보기에도 경악할 만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또 말하되 우리가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바벨탑을 쌓아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가 바로 그들의 목적이었었어요.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는 것이 그 뭔가 하늘에 이르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구약 성경은 신약의 어떻게 보면 예고편과 같은 것이 구약의 말씀입니다. 말씀 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준 예고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려운 말로 타이폴로지, 예고, 즉 이걸 뭐라고 해야 되냐? 예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고, 예시 아니면 하나의 예고, 시작에 있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모형론 같은 겁니다.
우리 모형을 보면 어떤 실체를 좀 알 수 있는 것처럼 구약은 모형과 같은 것이 바로 구약의 내용이거든요. 바벨탑을 쌓아 나가는 것, 어떻게 보면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하는 인간의 몸부림을 사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을 닿게 하였으니 하늘에 닿았다라고 한다면 좀 얘기가 달랐을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 하늘에 닿으려고, 구원에 이르려고, 그 길을 탄성하려고 애를 썼지만 사실상 그 한계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 한계를 깨울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오는 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나 스스로 내가 물에 빠진 사람이 나를 구원할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내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 내가 구원할 수 있다면 왜 구덩이에 빠진 사람이 있고 물에 빠진 사람이 있을까요? 나를 건져서 올려놓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외부에서 일어나는 어떤 힘에 의해서 얻는 것이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조금 달리 한다면 산에 오를 수 있는 길이 여러 가지라고 말하는데 애시당초 우리는 산에 오를 수 있는 자격조차 되지를 않습니다. 능력조차 되지를 않습니다. 그 길을 들어설 수 있는 입구에조차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임을 그들은 간과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 인간도 바벨탑을 쌓듯이 하늘에 닿을 수 있다라고 착각했던 인본주의가 종교다원주의의 가장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의 이야기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어느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항상 구걸로 해서 일평생 살아온 안진뱅이가 바로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라고 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품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지 못했을까? 아니요. 그는 수도 없이 사람들이 그에게 가져다주는 동정, 그리고 그에게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도움을 얻으면서 마음속으로는 생각했을 거예요. 일어나고 싶다. 나도 일어나고 싶다. 나도 일어나서 걷고 싶다는 마음을 품었어요. 그러나 그는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애시당초 그럴 능력조차 되지 않았어요.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는 일어날 다리에 힘도 없었고 처음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기 때문에 일어날 생각조차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으로 올라가다가 그를 바라봤던 거예요. 그는 단순히 그 길을 올라가기는커녕 뭔가 좀 도움이라도 얻을 수 있을까 하고 바라보았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말합니다. 내게 금도 없고 내게 은도 없지만 내게 있는 능력, 즉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을 때에 바로 그 안진뱅이를 잡아 일으켰더니 그가 걸어 일어났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일이 너무너무 큰 사건이 되다 보니까 서로 논쟁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일어났는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여러분, 이 해답은 바로 그 안진뱅이는 알고 있었어요.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일어났을까요? 아니요. 자기가 그 길을 걷겠다고 마음먹었기 때문에 이 일이 시작됐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그 사건의 주체는 전폭적인 하나님이셨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길을 갈 때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고, 그리고 안진뱅이를 일으켜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서 그를 명령하였고, 그리고 그를 잡아서 일으켰을 때에 그는 성전에서 걷고 뛰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을까? 그가 어떻게 해서 구원에 이뤘을까? 네가 구원에 이뤘느냐? 라고 말했을 때에 아니었었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주었던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너희들도 마찬가지거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구원에 이를 수 없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기독교인조차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가운데는 그것이 불교가 되었든
마호메트가 되었든 이슬람 알라가 되었든 아니면 힌두교가 되었든 공자가 되었든 맹자가 되었든 노자가 되었든 누구나 할 것 없이 천하 만민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유예요.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천하 만민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준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절대 나 스스로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물에 빠진 자는 물에 빠진 자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은 스스로를 그 구원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힘조차 없습니다. 구원을 스스로 이룰 수 없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산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등산의 상상일 뿐이에요. 어느 누구도 사실 그 비유를 가지고 우리가 정확하게 말한다면 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다 사방팔방 막혀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의 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은 조금 아까 이야기한 대로 모형론이라고 그랬어요.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적으로 보여준 것이 구약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예고편을 보면 신약의 예수님이 어떤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구약이거든요. 구약에서 산의 입구를 조금 열어놓을 수 있는 길을 한 가지 하나님께서 모형으로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냐? 제사였습니다. 번제였습니다. 너희를 매일같이 번제를 드려라. 왜요? 그것은 너희들이 앞으로 사모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말은 빠져 있습니다만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보여주는 모형이 되거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동물을 죽여, 그리고 그 동물을 태워버려, 그리고 거기에 안수를 하고 태워버리면 너희 죄가 그 태움과 함께 다 사라졌다고 내가 이렇게 인정해 줄게. 알았어요 하나님. 몇 번 할까요? 하루에 한 번씩 하거라. 그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단 조건이 있단다. 그 동물을 잡아서 태울 때에 그 동물들이 흠이 있으면 안 돼. 눈이 없다든지 아니면 쩔뚝쩔뚝거리면 안 돼. 온전한 동물이 흠이 없는 동물이어야 되는데 이유는요, 그것은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을 내가 인정해 줄게. 알았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제가 기도합니다. 저의 죄가 이 동물에게 모두 옮겨지게 해주세요. 그래, 알았다. 내가 인정해 주마. 그리고 그 동물을 죽였어요. 그 동물은 사실 죽은 이유, 그 죄 없는 동물, 말 못하는 동물이 죽은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예요. 내가 죽었어야만 하는데, 내가 그 죄를 가지고 죽었어야만 하는데 내 죄를 거기에 전가시켜서 이 동물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네 죄를 사했다고 내가 인정을 해줄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매일같이 드려야만 하는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동물 하나 죽이는 게 그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60만 명이 있었습니다.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가족까지 합하면 200만 명이에요. 하루에 한 번씩 제사를 드리라고요? 아유 하나님, 저 쭉 줄 서서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한번 번제를 드리려고 이 양을 한 마리 잡을 때 되면 1년이 지나가요. 하나님, 1년에 한 번 나를 위해서 그 동물 번제 드리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데 도대체 내 일평생 이걸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성도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탔던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한 번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번 제사를 드릴 때만 그들은 감격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올 거다. 너희들 메시아를 기다려라.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그들에게 모형을 통해서 구약에서 알려주셨거든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분은 흠이 없으신 분이세요. 아니 목사님, 사람들은 다 흠이 있다고 그러면서 왜 예수님이 흠이 없다고 말하십니까? 여러분, 사람은 흠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처음 어떻게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는
그 형상이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계속 우리가 이어질 수 있었는데 그 형상이 깨져버렸어요.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악이 그래서 사람을 갉아먹기 시작했어요. 병들기 시작했어요. 그 마음의 음란함이, 그리고 그 마음에 살인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당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아주 썩어지는 마음들이 가득했었어요. 가득했었어요. 그래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창세기 5장 말씀 보죠.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인데 읽어드릴 때 보세요. 아담은 130세에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원래 우리가 기도했던 말씀이에요.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실패가 됐어요.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아담은 130세에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양. 누구의 모양이요? 아담의 모양. 누구의 모양? 하와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지고야 말았어요. 누구의 형상과 가깝다고요? 죄를 지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아담의 모양과 아담의 형상을 태어난 게 누구예요? 셋이에요. 그 아들이에요. 이제부터는 누구의 형상을 닮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인간의 형상을 닮아서 태어난 우리들이기에 그 죄를 그대로 유전적으로 가지고 그 죄를 해결할 거리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아빠를 닮고 그 아들이 또 그 다음 아들이 닮아지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유 나를 닮았구나 하고 기뻐하는 것만 기뻐하지 말고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보십시오. 아유 내 아들이 나를 닮았네, 아유 내 손주가 나를 닮았네, 여기 기뻐할 것이 아니라 마음 한구석에 하나는 아유 내 모습을 닮았으니 내 더러운 죄까지 해도 똑같이 닮았고 태어나, 이걸 느끼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보면서 손주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한 번쯤은 품어보셨습니까? 내 자녀가 나를 닮은 것에서 저도 기뻐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씁쓸한 게 하나가 있는데 얘도 똑같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을 그대로 닮아가지고 태어났겠구나 하고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죠. 어떻게 돼요? 아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2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처럼 얘도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이미 정해진 이치로되 2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알면 여러분 한편에서는 너무 기뻐서 웃음이 나오지만 한편에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통곡해야만 해요. 우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쪽 면은 바라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아담의 모습이었었어요. 셋이 태어나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너무 좋았겠어요? 근데 그는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것에 대해서 너무 아팠던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또 한 번 말해요.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여러분 그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마호메트 안 돼요. 힌두 안 돼요. 공자 물론 훌륭하죠. 그러나 안 돼요. 아담의 형상이에요. 마호메트 아담의 형상이에요. 자기의 모양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그럼 예수님은요, 그분은 마리아의 아들로 오셨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의 남편 요셉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감화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사람의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마는 아담의 형상이 아닌 하나님이 그 태를 빌려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우리와 똑같이 아담의 형상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 죄 없으신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하게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타적이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의사가 이 사람이 수술을 받아야만 사는데 수술 받는 것이 너무나 아프고 왜 그렇게 우리를 소리 지르게 만듭니까? 그 소리가 무서워서 그럼 수술 받지 말라고 한다면 그거는 의사도 아니에요. 독선제라고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배타적인 목사라고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일반적인 종교인들처럼 하느님도 괜찮고 불교도 괜찮고 마호메트도 괜찮아요. 허허허. 사람들에게 열광은 받지. 저 사람 좀 깨어있는 목사다. 저 사람 좀 깨어있는 신부야. 우리랑 대화가 되네. 우리랑 같이 좀 화해할 수가 있네. 여러분, 화해도 좋고 평화도 좋습니다만 2번 죽는 일을 가지고 장난할 수는 없거든요. 2번 일을 가지고 그분이 그냥 죽기만 하셨다면, 십자가를 못 박혀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기만 하셨어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까지는 해결이 될 수 있잖아요. 사람은 2번 죽게끔 돼 있거든요. 한 번은 정해진 죽음이 있고 또 한 번은 지옥 가는 죽음이 있는데, 예수님이 죽으셨다면 해결은 됐지만 죽음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요?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살아나신 거예요. 살아나신 거예요. 그 살아나신 예수님,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마다 우리도 역시 그분이 열매가 되어서 우리도 역시 다시 살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리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13장, 14장, 15장 전부 다 예수님이 이용과 같은 말씀이죠.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거기에 뭐 호라는 말이 있어요. 국어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본래 성경에서 내가 곧 그 길이요, 동서남북 아무데나 올라가는 많은 길들 중에 길이 아니라, 예수는 원어브댐이 아니라 모든 길은 없어요. 그게 맞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 그 다음 주에도 한번 이어서 또 말씀을 되게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모든 길 중에 one of ways가 아니에요. 많은 길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굳이 기독교를 믿지 않아도 돼요. 예수 믿지 않아도 돼요. 많은 길들 중에 그분은 one of ways가 아니라 그분은 the way예요. I am the way. 나는 그 길이요. 나는 그 진리요. 나는 그 생명이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우리 한인들, 유학생들 대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 문제 때문에 실망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에서의 주님 되심을 가지고 모든 지금 한인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고군분투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는 해가 올 한 해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마호메트, 부처, 그리고 공자, 노자, 맹자, 그분들의 인격까지 훌륭하지 않다라고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고 싶지 않아요. 훌륭하신 분들 맞아요. 또 인류 업적을 남기신 분들이 맞을 거예요. 참 그분들의 수고를 인류 역사상에 미친 수고가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크다는 것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에 관한 한 우리를 2번 죽게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천하 만민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사도행전에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할 이유가 됩니다. 이 시대는 단순히 기독교를 믿고 그리고 기독교를 받아들이면 모든 사람들이 호응해주고 박수쳐주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런 반응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미 그렇게 해왔고 우리는 그런 시대를 겪어나가고 있거든요. 독선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살고 있는데, 꼭 필요한 것은, 이런 데 필요한 것은 우리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가졌던 이 믿음, 이걸 우리가 명확하게 하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주변에서 너희들 너무 독선적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답답해서 정말 그런가? 라고 하면서 마음에 내가 지금 믿는 믿음이 정말일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혹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까? 이번에 전 유럽, 그리고 전 미주, 그리고 아시아 전체 모든 그 학생들, 유학생들의 대주제가요, 종교다원주의에서의 주님 대심이에요. 거기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 주제를 가지고 온 세계에 있는 하느님들이여 깨어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그들만의 주제가 아니에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할 때 어떠셨습니까? 이 주제에 직면하지는 않으셨습니까? 호응하지 않는다 한다 하여도 진리는 진리입니다. 그 길은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만민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입술로 여러분 고백해 보시겠어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꼭 그걸 기억하십시오. I am the way, one of ways가 아니라 I am the way, 내가 바로 그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제가 다음 주에도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또 나누려고 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기름을 믿으시고 사도행전의 이 믿음을 가지고 한 주도 믿음으로 이 악한 세대를 이길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